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홍수가 나고 그쳤다고 합니다. 노아 나이 600세에 홍수가 났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포악함이 극에 달하여서 모두 썰어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멸망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산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150m, 너비는 25m, 높이는 15m입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은 약 14,000톤 정도를 적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노아 가족이 잣나무와 역청으로 무려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노아 부부, 그의 세 아들 부부 합 8명이 방주에 타고 하나님이 명한 생물 각기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싣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먹을 양식도 싣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이 자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비가 내립니다. 7일 후에는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됩니다. 노아 나이 600세 되던 둘째 달에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샘물이 열리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일간 폭우가 쏟아집니다.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가 땅에서 점점 떠오릅니다. 물이 더 많아지니까 땅에 넘쳐서 방주가 이제는 물 위를 여기저기 다닙니다. 물이 더욱 넘치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물이 불어서 결국 모든 산들이 잠겼다고. 이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고.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도 다 죽었다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도 다 죽었다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의 모든 것을 썰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썰어버리셨어요. 하지만 어떤 다른 겁니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살았어요. 그렇게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아 있을 때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갑자기 내린 것처럼 인자의 재림도 종말도 그렇게 갑자기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종말이 언제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인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임할 환란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임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홍수로 멸망당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흥청망청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 행위가 심히 부패하고 포악하였습니다.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사람 지은 것을 근심하셨다고, 예, 여호와께서 땅 위에서 피조물을 다 썰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홍수의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홍수가 나서 지면 모든 사람과 생물이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150일 동안 어떻습니까? 물 위에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코로나에 걸려서 14일 동안 방에 갇혀 사는 것도 답답한데 150일 동안 우리의 방주에서 갇혀서 있는 삶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동물들이 내보내는 배설물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을까요? 얼마나 150일의 방주의 삶이 불편했을까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음에, 살아 있음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홍수의 대심판으로부터 자신들만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속히 방주에서 나아가서 땅을 밟고 싶은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이후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홍수가 난 이후 5달 만에 방주가 어떻습니까?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었다고. 고고학자들은 아라랏 산의 높이가 좋기 5,000m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이 점점 줄어서 이제 3개월 후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계속 준 것이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다가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는 또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정착할 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 아직 온 지면에 물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놀라운 소식을 물고 찾아왔습니다.
그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온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묻이 드러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날려 보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거쳤다는 것이죠. 땅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제 방주에서 나와도 된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었을까. 그렇게 방주에서 1년 만에 노아 가족은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그렇게 밟고 싶었던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두 발로 땅을 밟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요, 이렇게 큰 축복인지 아마 노아 가족은 처음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달에 가서 첫 발을 내딛던 그런 감격이 아니었을까. 갓난아이가 처음으로 일어서서 두 발로 아장아장 걸음을 걸을 때의 기쁨과 흥분이 아니었을까. 안전뱅이가 고침받고 두 발로 평생 처음 걷고 뛸 때의 감격과 흥분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두 발을 땅에 딛고 다니는 것을 은총과 기적으로 여기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때는 2009년 제가 동도교회 담임 목사 청빙 서류를 내고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청빙 위원 네 분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에서 시카고를 방문하여서 저희 부부를 만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셨습니다. 때가 되면 목사님 연락드리겠습니다는 말씀만 남기고 LA를 거쳐서 서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안 된 줄 알고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교회에 청빙 제안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동도교회 청빙은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 목양실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마침 이날 성경 읽을 차례가 창세기 홍수 사건 기사였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8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방주에서 나간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온 말씀을 읽는데 이 기사가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제 마음속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순간 좋은 소식이 굿뉴스가 서울에서 오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 묵상의 느낌을 노트에 적어 두었습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필시 좋은 소식이다. 서울 동도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나의 착각일지도 모르니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내용의 성경 묵상 일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서울 동도교회 청빙위원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동덕에 오셔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반가웠고 또한 놀랐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아주 놀랐어요. 동도교회와의 인연이 끝난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 방주의 비둘기처럼 서울에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저에게 전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노예가 분리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동독에 와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고 예견해 주셨어요. 사람은 늘 두 종류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희망을 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희망을 논하는 사람과 날마다 절망과 비관을 논하는 사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과 항상 나쁜 소식,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까마귀는 땅을 발견하고도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처럼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기쁜 소식을 노아에게 전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달랐어요. 주인의 심정을 알고 주인을 기쁘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무태서 발견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다 주었어요. 이에 노아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희망을 품은 것입니다. 물이 마르고 땅이 드러나고 방주에서 나갈 희망, 그 희망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감격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었다가 준 비둘기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굿뉴스,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노아와 가족에게 평생 기억될, 잊지 못할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까? 우리 모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라는 절망의 시대를 3년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다. 답답함과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홍수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처럼 모두가 힘들다고, 모두가 어렵다고, 모두가 죽겠다고 그렇게 비명을 질러댑니다.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질러댑니다. 이런 절망과 답답한 때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안겨준 비둘기처럼 우리도 절망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구원과 생명의 입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말한 대로 인생이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없다고 하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하면 생겨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긍정적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부정적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들에게 해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나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람은 입의 말로 좋은 것을 얻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고 불신의 말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삶은 꼬여만 가게 되어 있어요. 불신과 원망의 말을 하다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빨리 며칠 만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에야 입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 대로 되었다. 널 죽겠다는 주제로 노래 부른 가수는 그렇게 다 빨리 죽었고, 이별을 노래한 가수들은 이혼함으로 이별하였고, 외로움을 노래한 사람들은 외롭게 살다가 갔고,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다 슬펐고 요절하였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송대관 씨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를 불렀는데 정말 쨍하고 해가 떠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자기가 부른 노래말대로 되었다. 나는 행복합니다를 목청껏 부른 윤향기 씨는 행복을 얻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동생 윤복희와 외롭게 자라난 윤향기 씨는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면서 운명이 바뀌었다.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더니 신학대학까지 세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영국 최고의 모더니스트 작가 버지니아 울프, 문학을 하신 분은 아마 이 작가의 이름을 아실 겁니다. 그녀는 등대로 미세스 델러웨이, 세월 등의 유명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81년 전인 1941년 3월 28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은 쪽지를 남편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끔찍한 시기를 견디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환청이 들리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껏 나의 모든 행복은 당신이 준 것이고 이제 더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없습니다. 이후 그녀는 산책을 나가서 돌멩이를 주워서 외투 주머니에 가득 넣고 아우스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쓴 글대로 된 것입니다. 반면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는 어떻습니까? 그는 평소에 믿음의 말, 선한 말, 좋은 말, 긍정의 말, 그리고 선하고 좋은 생각과 희망의 글로 평생 살고 가르치고 강의하고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희망의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의 나이가 103세인데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말하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되는 것이죠. 다 우리의 입술에 말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말은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니까.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인생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생각과 말과 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과 말과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예견됩니다.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입에서 기쁜 소식, 희망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 그 말대로 형통하지 않을까? 역경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은 항상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축복의 소식입니다. 희망이요, 믿음이요, 긍정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역경과 시련과 절망도 답답함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기쁜 말, 희망의 말을 선포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살리는 생명의 입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우리 입술의 말이 노아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비둘기가 몰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